샬롬. 오늘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과 결단할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쓰며 그것이 어떠한 축복과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할 때 은혜로운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은혜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지혜로운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학자의 영을 얻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영을 얻으셨으면 인생에서 소유, 물질, 건강, 재능, 시간, 마음,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셔서 은혜롭게 살라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들의 삶은 우리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진 거였다면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정확히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12장 13절 말씀에서도 계속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인지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을 때, 아니면 바리새인에게 했을 때, 아니면 허다한 무리들에게 했을 때, 이 방법과 그 중요성이 더욱더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세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12 사도자처럼 하나님이 택한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 즉 나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게 오는 자,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아내를 다 버리라 그럽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또한 자녀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희생을 하죠. 그것을 다 버리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문장 하나만 봐서는 그건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하나님과 공동체와 사랑입니다. 즉,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모든 것을 버려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 남편과 아내,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높은 것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들을 제자라 합니다. 내 제자라는 건 뭐냐면, 제자는 그냥 무수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비밀도 터득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보물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가정을 파괴하라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가정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다른 대인관계 소중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소중함과 그 열정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 이 말씀이 정통적인 교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표현은 그냥 무리들, 따르는 사람들이 뜻이 아니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악한 것들의 유혹과 위협을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간구할 때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 들 것을 미리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의 또 한 것은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실 목적, 십자가를 지셨던 목적,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한 것을 어떻게 동네에 다니면서, 즉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아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죄가 있는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모욕을 당하며 생명까지 잃으며 고통을 당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 뜻대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분명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망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나의 어리석음으로 구하는 그런 미혹된 것임을 알 때, 하나님의 뜻과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히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자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늘 작은 목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학자의 영을 받아서 학자처럼 생각하고 학자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그런 기도와 축복과 소망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당당하게 크리스찬의 디그니티, 담담을 가질 수 있게 해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분석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고자 할 때, 타워죠. 타워를 짓고자 할 때 이것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설 겁니다. 그냥 작은 원두막이나 오두막 짓는 거 할 때야 그냥 뚝딱 뚝딱 지겠지만, 타워, 망대라는 것은 그 목적이나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비와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나의 젊음이나 나의 가진 재물이나 나의 시간이나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안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 일을 벌리기부터 우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지혜롭게 생각해보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죠.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질 때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스랄 백성들을 구할 때 그들의 힘으로 구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단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가질 때 내가 가진 모습만 보고 나는 안 돼, 나는 해봤지만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실 것을 어떻게 미리 예단하고 판단해서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때 유혹이 오고 그때 어리석음으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자기들이 힘을 키워서 애굽을 정복해서 독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다행하게도 그때는 애굽이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강대국이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애굽을 멸망시킬 수 없을 때였습니다.
다인 것은 뭡니까? 사람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한 거는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많은 시도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핏 보면 옳은 것 같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원망하면서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동조하고 아주 축하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조롱하죠. 시도만 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부터 조롱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조롱당할 것이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오히려 뜻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대를 지을 때 내가 부족하면 아하 사람을 얻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때를 기다리거나 환경이 바뀔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면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의 말씀, 생각이 더 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과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놓고 주님 무엇을 원하시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는 한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한정된 재물, 능력, 체력, 환경 또는 대인관계 이 많은 것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인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따져봐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또는 상대방이 공격하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을 정말 냉혹하게 처절하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10,000명의 군대가 있고 저쪽은 20,0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용맹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보내거나 타협을 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을 딱 볼 때 세상과 겨루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야죠.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서 시간과 마음과 정열과 물질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다 내 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우리는 늘 얘기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무슨 축복을 주실까요? 분석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 한 해를 주신 축복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주여 내년에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작은 목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2023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환경 안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풀굴의 투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비유처럼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서 버려지겠죠.
크리스찬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의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면 세상을 이미 바라봤던 사람들 앞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욕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머뭇머뭇거린 사람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썩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크리스찬이라는 소금류의 맛을 짠맛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타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 참 꽉 막히지 않은 크리스찬이네요. 다른 사람과 다르네요. 라는 것이 그것이 칭찬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중엔 조롱당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되면 아무것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버림받겠죠. 어차피 크리스찬 버림받는데 이 땅에서 버림받는데 문제는 천국에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처럼 서운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가진 사슬들을 돌아보면서 지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혹에 빠져도 그래도 건강한 모습, 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모습들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유혹과 원초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이득과 자기 편리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를 따르는 제자가 아닐 것이요. 마지막에는 소금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고 나갈 때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라는 그 축복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